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어린 학생들과 또 성인들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또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도 두려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또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또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우울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곤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의 하나로 우울증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호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05년 이후로 계속 2만 명씩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는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무언가 목표를 세울 때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이럴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만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인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든 인간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고 오만불선하며 자기 파괴적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 특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나, 뽐내고 싶었던 나, 자신만만했던 내가 어느 날 두려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서워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때는 두려움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죄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지나치는 자동차를 봅니다. 또 지나가는 강아지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다투는 모습도 봅니다. 이 아이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잠시 기다리라며 혼자 두고 어딘가 다니러 갔습니다. 갑자기 아이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다가오는 강아지가 무섭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지나치는 자동차도 무섭게만 여겨집니다. 인상을 쓰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엄마 하면서. 에드 영의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느끼는 두려움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645가지나 된다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양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특별하게 느끼는 두려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 또 바퀴벌레 공포증, 개 공포증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공포증이라든지 폐쇄 공포증, 혼자 공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죠. 또 치과 공포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 공포증, 상사 공포증, 심지어 아내 공포증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무섭다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삶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내적인 문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5번이나 나온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을 이기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찾아와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도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을 극복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정신적인 공황, 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두려움을 묵상하다가 두려움 속에 침전이 되면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또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의 최대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의 대부분은 골리앗과의 그 전장터에서 바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거짓 증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골리앗이 결코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이 말의 뜻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용기를 빼앗는 것이 바로 놀라는 바로 그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용기를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은 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내시고 담대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들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온 그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좌우편에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공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그 공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원칙이나 법을 방어하고 지키거나 특별히 법적인 문맥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옳다고 인정하거나
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원칙과 법과 말씀의 언약에 따라 지지하고 지켜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쫓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떠나서 정당한 과정을 생략하고 힘든 과정을 면제해 주는 그런 편안함만 강조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걱정이 되거나 실망스럽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놀랄 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또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이 외로울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넘어지거나 한없이 가라앉을 때 그 든든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과 그 구체적인 예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수능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다가오는 것이죠. 수능 시험장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행해 줄 수는 있습니다. 차를 태우고 학교 앞에 가서 그를 내리게 하고 함께 해줄 수 있지만 교문 앞에까지일 뿐입니다. 결국은 자녀 스스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이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견뎌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